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신 권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신방을 받은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병문안 온 분은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목사님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죠? 아이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목사님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문병을 오지 않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서운하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니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명색이 권사인데 제가 병에 걸려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 걸려 누워있는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권사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권사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저런 죽을 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이 권사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을 꿈꿉니다. 형통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패를 만나고 좌절을 만나고 병든 일을 만나고 사고 같은 일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욥기 전체를 차지할 만큼의 분량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욥이 죄가 없는데도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아, 너 좀 잘 좀 생각해 봐라.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욥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서 두 번씩이나, 그리고 욥기 2장에서 또다시 한번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그 모든 것이 욥의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욥을 떼거리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3장에서 욥기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냥 지루할 정도로 막 논쟁이 계속되는데 욥기를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논쟁은 끝을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과 그를 대적했던 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속 시원하게 욥의 고난이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뜬구름 없이 이상한 얘기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막 속사포처럼 질문에 질문을 던지시는데 희한한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38장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곧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하죠. 욥기 38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느냐? 내게 아느냐? 어떻게 지구가 허공에 달려있는지 너는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뭐 배로 또 얘기하고 하늘의 별들도 얘기하고 뭐 눈창고도 얘기하고 얼음창고도 얘기하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별 얘기를 하고 사슴이 산사슴이 새끼 나는 때를 아느냐 뭐 별걸 다 물어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으로 창조된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세상의 식물이나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만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 만물처럼 그저 정해놓은 법칙대로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작사자는 늘 변함없이 햇빛을 비추어주는 해처럼 그리고 달빛을 비추어주는 달처럼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픈 마음을 이렇게 가사에 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존재예요. 또한 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놓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해를 부러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달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해와 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있는 무생물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생물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언제나 1년 12달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데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데도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인격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자발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강요된다면 이미 사랑이 아니죠. 또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누굽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희생의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치러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자발적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테이프처럼 녹음해 놓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로봇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갈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우리가 타락한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분명히 타락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 훗날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욥으로부터 고백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비를 걸어오는 사탄에게 그것을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탄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을 다 가져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욥의 사랑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탄에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결코 과장되거나 잘못된 신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끝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그리고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회수해버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충족되었습니다. 욥은 고통과 아픔이 밀려들었지만 울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에 걸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사탄이 일방적으로 패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욥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이 광풍이 몰아치듯 계속되는 환난을 당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의 시작이 무슨 말로 시작되겠습니까?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루는 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는 것이죠. 왜 불안해집니까? 와, 또 욥에게 광풍이 몰아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천상의 회의가 열린 어느 날인 것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사탄들도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세상 곳곳을 두루두루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욥기 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욥을 칭찬하십니다. 특별히 욥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의 조건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겼던 사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자랑스러워하는지 그의 행위를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봐라 사탄아, 욥을 봐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부심과 내가 욥을 믿은 것, 내가 욥을 자랑스러워한 것, 하나님도 마음이 기쁘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한순간에 4가지나 연거푸 경험한 욥이 여전히 하나님께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탄은 그야말로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사탄이 아니죠. 그는 이번에는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건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시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보는 욥기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의 책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욥의 몸을 치십시오. 옷을 찢어봤자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만 아닙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래도 자네는 건강하잖아. 아직 젊잖아. 아직 힘이 있잖아. 그는 힘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너는 이 무너진 것들 다 일으켜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욥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첫 번째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은 그 욥의 고백을 최대한 인용해서 욥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욥이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욥이 죽을 때 맨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맨몸과 뒤에 맨몸 사이에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차 환난을 만날 때 욥은 맨몸과 맨몸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맨몸과 맨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이 태어날 때 가진 맨몸이었던 그 맨몸을 치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맨몸을 쳐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걸까요? 그의 소원은 무엇이고 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탄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까요? 사탄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상황과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아해하고 아파하고 비명을 질러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때에 우리는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결국은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그 일을 욥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고 대응하시면서 욥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제2라운드의 환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 좋다, 그의 몸을 쳐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인하여 욥은 또 한 번의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종종 겁을 냅니다. 아이고, 욥과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욥이 당한 고난은 가장 극렬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전자에 주어진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욥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받는 욥을 지켜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죽어가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아들의 외침조차도 외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싶으시고,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욥이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그리고 울부짖고 하는데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왜 내리셨을까요? 욥을 그만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욥이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욥아,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병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아직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도 다 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의 몸에 병을 얻게 되고 온갖 종기로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려우는지 손톱으로 긁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깨진 지그릇 조각으로 긁어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나도록 긁어대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할 만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죄에 앉아서 종기로 인해 골마 터지는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다름 아닌 욥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남편이,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아내는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 욥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어차피 당신에게 진노했는데 당신도 하나님 앞에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욥의 몸을 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일이 욥의 아내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 범죄했던 아담과는 달리 욥의 아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욥은 그런 아내를 나무랍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다시 한번 사탄이 틀렸다는 사실을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기가 태어날 때 지니고 태어난 육신의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우리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과자 중에 하나가 사또밥이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또밥 1986년도에 출시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장수 브랜드예요. 한 봉지를 사다 줬어요. 한 봉지를 가지고 먹고 있는 거를 하나를 뺏어 먹었다가 그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 것 먹었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싹싹 빌어야 했어요. 아빠 엄마가 준 것인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엄마 아빠가 먹었다고 울부짖고 땡깡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라고 하는 고백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거신 기대가 바로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거신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에게 손 빌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연봉 100만 불짜리 사람을 데려다가 매일 마당을 쓸게 하고 휴지를 줍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사람의 값어치가 100만 불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름값 좀 하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더 가자. 거기가 끝이 아니란다. 더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값진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한숨과 아픔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비명을 지르며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의 손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려낸 그 가치와 그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생각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